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서머나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또 이제 거짓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요 처음 사랑이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요 처음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요 처음 사랑이 없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두 가지 계명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머나교회는 어떤 형태인가?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이제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가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황제 숭배로 인한 그리고 또 유대인의 박해로 인한 유대인의 박해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박해하고 유대인들은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는 이단이라고 계속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박해하지 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살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뭐냐? 실상은 부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건데, 분명히 지금 상태는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부유한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서만화 교회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공격하는데, 유대인이 핍박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가 핍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현장을 잘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을 받고 있는 이 서만화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영원한 상급이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헌신해도 우리가 이게 상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없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육신적으로 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영원한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불못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도 불못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자꾸만 이제 고난이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연속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이 갈라졌잖아요. 유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과 안 따라가는 사람이 갈라졌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 중요한 게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락방의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을 30년, 40년 넘게 했는데 성도들이 지금도 메시지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분리되면서 좀 교회들이 되게 또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많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못 잡는구나. 그래서 또 메시지를 따라가는구나. 메시지가 기다 아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가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인데, 근데 우리는 4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각인되어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메시지를 따라간다. 메시지가 기다 아니다. 좀 너무 아쉬워요. 임마누엘. 오늘 그 서만학교에도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이겨나가면 되잖아요. 얘기죠. 이겨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겨나가면 되거든요. 이겨나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다락방 안 따라갔으니까 다락방 따라간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따라가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왜 안 따라갔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맹목적으로는 안 움직여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다락방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알아봤어요.
빨리 알아봤는데 와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근데 이 사탄이 공격하는 게 교회를 또 쓰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다락방 안에서는 기존 교회 스타일하고는 다를 줄 알았어요. 교회 행정이. 그런데 성공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이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도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건 아는데 그걸 듣기 위해서는 회비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갈급하니까 이해를 해서 돈 내고 다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독교 자체 흐름이 그런가. 성장하는 교회는 너무 잘 나가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종교들, 특히 이제 무속인들은 누가 점을 잘 보면 거긴 줄을 쓰고 점을 못 보면 거긴 줄을 안 써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잘한다고 하면 거기 줄 쓰고 목사님이 별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설교 잘한다. 왜냐면 우리도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잘한다. 은혜가 된다. 처음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따라가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로가 됐는데도 중직자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당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게 목사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가 문제가 된 거죠. 지도자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성령 충만 받아라.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틈나는 대로 말씀 듣고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임마누엘을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탄을 다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거 교회를 공격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주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주의 역사는 모든 흑암은 다 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만한 교회가 환난과 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가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서만학교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신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